73장입니다. 죄의 길에 시가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매여 보내나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전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으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때 기도문 71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문 71번 이사야 55장 내용입니다.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감옥에 돈 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연약한 시시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 이상하시고 본디비라도에게 모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8장 찬송하신 후에 부정신 사모님 듣기를 해주십니다. 258장입니다. 고요한 죄를 씻으며
가는 길없이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가는 길없이 한없이 크도다 정죄하신 기분이 그 사랑하오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실로원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생을 아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역할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주어진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 가정과 친족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나병과 같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EMF 선교회를 통해 주신 연해주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하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영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거룩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7절에서 31절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이런 설교는 참 하기가 힘든 설교인데 저희 교회는 어쨌거나 우리 큐티의 그 과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들을 아마도 택해서 그에 맞는 설교들을 멋지게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로원 교회는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과정들이고 또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림칙하고 하기 싫더라도 서로 이야기하기조차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 씻김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일들은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라 라는 명령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물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29절 30절에서 내용이 나오죠.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제사장에게 이것을 의심의 법을 적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거룩한 물에 무엇인가를 섞는데 그 무엇인가를 섞는 게 어떤 거냐면 성막의 바닥에 티끌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더러운 티끌을 담아서 그곳에 넣어서 쓴 물을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되어지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게 하면 간음을 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져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물, 그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성들이 다 트러블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배가 막 붓게 되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전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여인은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임신이 되어질 것이다. 임신이 되어질 것이다. 참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 간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그 호르몬이라는 부분이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해요.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우리를 남성답게, 남자는 남성답게 만들고 근육을 막 키운다든지 어떤 정욕적인 부분을 막 왕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고, 또 여성들은 또 여성 나름대로의 또 그 여성의 역할을 잘 또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젊어서는 왕성하잖아요. 왕성한 상태에서 남녀가 은밀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 간음이라는 것, 또 음녀라는 부분들, 어떤 이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왕성한 호르몬을 제어하지 못할 거라면 그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보게 되면 이제는 뭐 대한민국도 간통죄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성생활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동성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의 자유다,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으로 변하면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죄가 만연한 그 세상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인 모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또 여러 나라들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은 패망이에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리 개개인들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죄를 짓고 똑같이 그런 잘못들을 범한 그 결론은 결국은 실패요, 패망이요, 멸망이다.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나이가 뭐 젊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이들이 잔뜩 먹어서도 까지도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자꾸 벌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추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러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갑갑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 간음죄를 크게 생각을 해야 되나? 왜 이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나?
왜 이런 것들을 배척을 해야 되나?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음죄가 왜 큰 죄인가? 성경에서는 죽어야 할 죄라고 합니다. 죽어야 할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네가 저지르는 그 간음은, 그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에 해당. 지금 재판관들이 그 사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교회법으로 한다든지 이 구약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금방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하고 그 고통도 다 당하게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죠. 그래서 10계명 중에는 제 7계명이 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야.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제가 많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지만 굳이 꼭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지를 못한다. 유지되지를 못한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하죠. 태장도 있고 매로 때리는, 구약의 그 체벌 조건, 돌로 때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을 하는 이런 제도고요. 이슬람교는 AD 500년경에 560년인가에 될 거예요. 560년 정도의 이 구약적인 부분, 신약적인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탄생한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똑같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아닐지 몰라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들의 경전이라고 할까요? 그곳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 부분들도 어떤 시대 상황과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물론 변해가겠지만, 하나님의 근본 교리는, 하나님의 기본 교리와 근본 교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잠언 22장 14절. 그러니까 이런 간음이라는 부분이 함정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이곳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랑거리 삼아서 한 일들이 아니죠. 어떤 그런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랑 삼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벌인다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갈등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결국은 간음한다라는 거는 배신한다라는 거거든요.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크게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키워지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그 바른 삶을 살아라, 좋은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 싫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잠깐의 그 쾌락적인 것들 맛보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다른 우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육체적인 간음이 결국은 나중에는 영적 간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잘못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체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창조 법칙을 부정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작은 죄들이 성장해가지고는 나라까지도 말아먹는, 나라까지도 패망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들 안 가지세요? 어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겪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들이 산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북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남유다, 남한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시킬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은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유리되어져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이르러서 1900년 후에나 돼가지고 간신히 다시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하나하나 매입을 하고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왜 그렇게 쫄랑망하고 왜 그렇게 그들은 힘들게 큰 나라들로부터 그 침노를 당하게 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나중에는 자식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그 고통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가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늠부터 시작.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지금의 교회들의 목사들 볼장 다 보는 거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발견했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이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되게 하였다. 북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땅. 사마리아는 북한 땅을 생각을 한다라고 이스라엘 중에 생각을 하면 돼요.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북한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지금 북한의 교회들이 물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역하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정치적인 노름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북한 체제를 오히려 김일성 체제를 우상화한다든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그들이 오히려 바알이라는 우상을 오히려 우상시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준다. 남한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남한에서도 지금들 많이들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이 타락하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오후 통제라 하면서 그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에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배하세요. 이런 간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선을 등진다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야. 내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야.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야. 나는 괜찮고 상대가 하면은 그것은 죽일 죄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죄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끌려가. 근데 그 끌려간 결과는 참혹한 거야. 그 결과는 참혹해져.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줘요? 예수님을 보내서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직접 겪으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정확하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기쁨과 희락이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어둠이 주는 그러한 것을, 죄들 속에서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명심하고 살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벗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어떤 희락을 누려서 그게 다인 줄 알아. 사탄 마귀는 더 이상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누리는 것들이 다 기쁨의 전부다라고 그 거짓말을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 체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점점 가까이 가면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쾌락과 그 즐거움 훨씬 더 거룩한 기쁨이 있고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한 행복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에 확 젖어라. 성령의 비에 확 젖으십시오. 그냥 발버둥 치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예 푹 들어가라. 하나님 앞으로 푹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그게 다, 이게 다야 라고 그곳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지 말고 완전히 이제는 옛날 습관 딱딱 끊어버리라는 거야. 이제는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피해들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발 담그고 있어.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더 기쁨, 더 좋은 것들, 더 큰 행복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참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합니다. 몸소 저지르는 죄보다도 음욕을 품고 상대를 쳐다보는 것조차가 이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이미 저지른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지른 자였는데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저주의 신물을 해서 제사장이 타서 먹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펴봐서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결까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이제는 중요한 거는 겉으로 저지르는 것도 육체적인 간음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상대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일단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막아라.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것이 원수를 대적하는 일이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환경은 가지도 않아. 당연히 그런 환경을 만들지도 않아. 그런 환경을 속에 젖어들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모세의 법으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조용히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땅바닥에 그리고 계시죠. 이 뜻은 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할 시간을 줘. 혼자서 쭉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 둘 없어지더니 아무도 없어. 여인과 딱 둘이 남아. 자, 여인과 딱 둘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떡하라고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쥐어짜는 회개가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쥐어짜고 애통해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죄에 어찌 보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한 과정은 회개예요. 회개의 과정은 필수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와서 예배하고,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피시죠.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성령님께서는 같이 계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조차도 다 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항상 같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구원이 목적이시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 이런 죄 졌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이러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든 건지 힘들지 않은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점점점 도망가려고 해. 이건 마귀가 바라는 거야. 이건 사탄이 바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여러분들이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여러분들의 삶. 오늘은 간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건강해져야 하는지, 제일 세상 가운데에서 저지를 수 있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도 하고요.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참된 구원의 삶,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축복의 삶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과정들이지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수정에 있는 것이나 그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대설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통화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예배 이루는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우리 연해주 크라스키노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큰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EMF 그 선교 농원도 그렇게 세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곳에 계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고석부 선교사님, 김원수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동안 이제 그 크라스키노의 그 한민족 그 타운, 한민족 타운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했던 한국 기업체에서 9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로 아마 그게 이렇게 넘어간 모양이에요. 연기가 된 모양인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가야 하는 거지, 가는 거지 뭐 기업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겪어봐도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해나가면 어떤 큰 기업에서 큰 어떤 타운을 못 만들더라도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새로운 그러한 옛날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 있었듯이 그곳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제 밤 비행기로 10시 반 정도에 도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명절 지내면서 저하고 또 만나서 이것저것 전부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그대로 우리들 하던 대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장 찬송하시는 게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큰형수 같으신 강민희 권사님 멀리 양평에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상천 권사님과 두 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지껏 섬겨온 그러한 두 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대대 손손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한 주를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벗된 모습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과 벗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도한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